보면은 우리가 육적으로 생각하면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는가? 왜 아직 해결을 안 해주고 있는가? 왜 나에게 물질 이것밖에 안 주는가? 왜 직장의 어려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곤 합니다. 근데 오늘 그런 말씀에 대해서 이사야가 명쾌한 대답을 해주고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이우한 선생이라는 사람은 일본 화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화가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시도 잘 쓰시는 분인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 이우환 선생의 시인데, 소년 시절 나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늘을 향해 곧잘 돌을 던지곤 했다. 그러면 돌은 필사적으로 공기를 가르면서 날아가 이윽고 땅 위에 멋지게 떨어져 내린다. 그런데 돌멩이와 함께 던져 올린 갖가지 나의 상념들은 무중력의 먼 행성에서처럼 모두가 둥실둥실 날아가 버려 그 향방조차 알 길이 없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양팔에 어깨에 자꾸만 쌓이는 것이 있다. 납가루 같기도 하고 빗조각 같기도 한 무언가 으스스한 것이 제법 다정하게 내 언저리에 끊임없이 내려앉는 것이다. 저는 이 시를 좋아하는 문학도로서 이 시를 읽으면서 이 부분을 집중했어요. 납가루 같게 떨어질 때도 있고, 하늘에서 내려온 빛처럼, 그 태양의 빛처럼 빛조각 같게 떨어질 때도 있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내 어깨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네. 지난 한 해 동안 납가루처럼, 납 그러면 이제 무거운 걸 상징하는데 내 어깨를 너무 무겁게 내리누르던 그런 아픔의 상처도 있는가 하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가벼운 빛조각처럼 내 어깨를 가볍게 해줬던 그런 사건들.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납가루와 빛조각 하면은 상당히 절묘한 표현인 것 같아요. 무겁게 나를 짓눌렀고 스산하고 무섭고 두려웠던 것들, 때로는 빛조각 그러면서 가뿐하고 따뜻하기도 하면서 뭔가 어깨와 닿을 때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건들. 그래서 그것이 동시에 느껴지면 어느 때는 무섭고 으스스하고 괴로운 동시에 또 그것이 나에게 다정하게 다가오는 밝은 것들, 밝은 세월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여러 가지 그 양쪽의 그 양면성의 감정적인 부분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도 주시고 또 저렇게도 주셨구나. 슬픔을 주셨는가 하면 또 기쁠 일도 주시고, 또 좋은 일인가 했다면 좋은 일이 아니라 그 속에는 또 아픈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러면서 때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후회스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또 그것이 납가루였는가 아니면 빛가루였는가, 어떤 힘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에 새끼를 업어서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출애굽에서 인도했다, 그런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업어서 인도하셨구나. 바울이 그 고린도 후서 7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야, 너희들이 이렇게 막 힘들었지? 내가 너희를 충고하느라 힘들었지? 그러면서 내가 지금 기뻐하는 이유가 있어, 그래요. 고린도 후서 7장 9절에서 내가 지금 기뻐하는 이유는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야. 도리어 너희가 근심했기 때문에 회개하며 이른 까닭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했던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해요. 뭐냐 하니까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갈등 때문에 바울이 막 야단을 친 다음에 고린도 교인들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너희들이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히려 너희를 회개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을 충고할 때 마음이 아팠지만 그러나 결산에 가서 보면 다 감사하다 이거예요. 왜 감사하냐? 내가 아무리 야단을 치고 내가 아무리 너희들에게 연단을 줬다 할지라도 그 연단이 너희들의 생애, 너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환경이 당신들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미래는 뭐가 좌우하냐 했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좌우하다. 아니, 우리가 무슨 원리를 근거로 우리가 힘들다고 말을 하느냐? 그래, 고린도 교회야, 니네가 힘드냐? 뭐 때문에 힘드냐? 내가 말한 것 때문에 힘드냐?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너희들이 근심하게 돼서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라고 하는 근거를 통해서 보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또 화도 나게 하며 얼마나 근심하게 하며 얼마나 울게 하며, 할렐루야, 이상해요. 다시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죠. 이사야 오늘 읽은 구절에 보면요, 이사야 9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참, 하나님이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이사야서에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어떤 백성으로 생각하느냐, 제가요 그 이사야 오늘 읽은 구절을 보면서 눈물 흘리고 은혜 받은 부분이 뭐냐 하니까, 내가 자식을 낳아보기 전에는 자식의 하나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느낌이 없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뭐 자식을 못 낳으신 분들을 뭐라 그러는 건 아니고, 그렇다 그래서 뭐 자식이 갑자기 낳으려고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근데 이사야 63장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은 그 8절에 먼저 볼게요. 아까 7절부터 읽었으나 8절 먼저 보고 7절 읽으려고 합니다. 8절에 먼저 보면,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여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이렇게 이런 구절이 딱 등장할 때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계속 하나님께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 행하고 늘 원망하고 틈만 있으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자녀들인데, 하나님이 보는 시각에서는 마치 그것은요, 우리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의 마음을 정말 100%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하길 원치 아니하는데 그걸 꼭 해야 되고, 일찍 들어오라 하는데 늦게 들어오고 또 거짓말 해가지고, 그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정직한 자녀야, 그 마음을 제가 느껴봤어요. 아무리 자녀가 못되게 굴어도 그 자녀를 미워하지 않아. 그냥 눈물만 나. 하나님, 우리 자녀가 못되게 군 거 다 내 책임 아닙니까? 부모의 잘못 아닙니까? 하고 야단을 칠 수가 없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이 구절을 대하게 됐는데,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래요. 그 거짓투성이, 말썽투성이, 엉망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사랑의 고백은, 내 백성은 나에게 거짓을 행하지 않아. 거짓을 행하지 않아.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늘 거짓을 행하고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기의 백성들한테 야단을 치시지 못할 망정, 너는 나의 백성이야, 거짓을 행하지 아니해. 근데 그걸 언제 깨달았다고요? 문제 많은 자녀를 키우는 아빠 엄마, 그분들일수록 더 이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더 받은 거야 그분들이. 그죠? 효도, 원래 태어날 때부터 효자인 자녀를 키운 사람은 아마 이거 모를 거예요. 그죠? 집 나가서 들어오지 않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고 학교 다니면서 온갖 말썽 다 부리고, 그럴 때 가서 우리는 이 구절의 은혜가 되더라고요.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게 거짓을 행하는 아이가 아니야. 그래서 보니까 실로 나의 백성이여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더라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결산주일에 뭘 체험하고 가냐? 1년 동안 우리들의 못한 점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지적하시고 야단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는 거짓을 하지 않았어. 거짓을 한 자에게 거짓을 안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은혜, 그것은 아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결산주일에 깨닫게 하시는 것은, 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는 거짓을 행하지 않았어.
나 거짓 행하고 살았는데, 죄 짓고 살았는데, 하나님 마음 아프게 살았는데. 그리고 근데 이 구절에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나의 자녀야. 그 음성이 탁 들리는 거예요. 너는 거짓을 행하지 않는 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을 할 때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줘라고 하는 그 원리에 의해서 다음 해를 계획하고 지난 날을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우리를 왜 힘들게 했을까? 바울 때문에 너무 힘들어. 바울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하나님이 나를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로 인정해 주는 그 기분 때문에 우리는 힘들지 않다 이것입니다. 형님, 응? 형님아,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우리가 오늘 기뻐해야 될 근거, 슬퍼해야 될 근거가 뭐냐 이거야. 너 때문에 슬프고 너 때문에 기쁘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사랑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슬프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분하게 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얼마나 두렵게 하며 두려워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할렐루야. 예. 야, 그거 딱 깨달은 다음엔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는 게 그렇게 즐겁더라고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난 하는 거다.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난 시험 들지 않았다. 내가 내 성가대 자리에서 내 열심히 성가했고, 내가 교사 자리에 열심히 가르쳤고, 내 봉사의 직무를 내가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했지. 내가 사람 보고 했느냐? 예? 그래서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으나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으나 너는 나의 정직한 백성이라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그 과거적 사건에 일어난 사건을 보고 그래서 저 사람은 잘못될 거야, 그래서 저 사람은 돈을 못 벌 거야, 그래서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분들을 볼 때는 너는 나의 자녀야.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정직하지 않아서 실패할 거야,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너는 나의 정직한 자녀야. 할렐루야. 그 시각이 우리 가운데 느껴져야지 드디어 우리는 사람을 한번 사랑해 볼 수 있겠더라 이것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사람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난 그 사람 정직하지 않게 생각해.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걔는 나의 정직한 자녀야. 그 시각으로 그 사람을 정직하게 봐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이 좀 어려워, 봐주게 됨을 입는 거죠. 참 우리나라만 어렵네. 하나님이 나를 정직하게 봐주게 됨을 내가 입을 수 있는 은혜가 옆 사람을 생각하면서 당신은 참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7절 먼저 읽어도 7절.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 그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할렐루야,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자비를 노래하십시오. 그의 찬송하십시오. 그의 자비를 따라 여러분 가정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십시오. 왜 나에게 힘들게 하신 1년인가 이렇게 말하고 지나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주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1년 동안 내 가정에 내 건강에 이런 은총을 주었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노래하고 지나가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실로 그는 내 백성이야, 실로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야 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보내사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죠? 9절에 가가지고 그런데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의 모두 환난에 동참하사요. 동참하사. 우리가 환난을 받으면 너 환난 당했어가 아니에요. 진짜 부모의 심정처럼 너 힘들었니? 내가 동참할게 하면서 그 환난과 어려움에 그 하나님은 함께 동참해 주셨어요.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자기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파하시는 사랑할 때 이제 긍휼이라는 단어를 쓰면 긍휼. 근데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라 할 때 긍휼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단어로 쓰냐면 여성들의 태, 엄마의 태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긍휼이 뭐냐? 자궁이란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 그것이 뭐냐 하니까 자녀를 키울 때 엄마만큼 자녀를 정말 품에 안고 여성의 최고의 감정이 숨어있는 그 배의 그 감정만큼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 정말 그 아이를 내 아이처럼 끼워안고 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긍휼이다 표현했어요. 그것이 아파하시고 환난에 동참하시는 사랑. 그래서 여성의 가장 깊은 감정이 머무는 자리가 배라 그래요. 배. 그래서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자기 배로 끼워안고 울고 있는 엄마. 그래서 엄마는 자식의 고통에 예민하고 자식이 아파하면 엄마가 같이 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깊은 사랑을 표현할 때 그때 긍휼이란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성애다. 그래, 모성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랑은 마치 그런 사랑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를 꼭 품에 안고 엄마의 배처럼 사랑해 주신 사랑이다. 그 긍휼한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그런데 끝까지 어머니는 끝까지 용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는 시 중에서 제가 목회를 할 때 모두 다 내 반대편에 설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늘 내 편에 서줄 수 있는 분 어머니 한 분 계심으로 목회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떤 순간에 가면은 다 저 편에 설 때가 있겠죠. 그러나 그때 어머니는 나를 인정해줘. 왜냐하니까 나를 낳은 배를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9장에 환난에 동참하사가 그런 뜻입니다. 우리 환난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동참하사에는 뭐가 있겠어요? 십자가의 고난.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십자가 고난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애태우시고 우리 때문에 눈물 흘리시고, 아마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연단 주실 필요도 없으셨을 것이고, 그렇게 너희는 나의 정직한 자녀들이지 이렇게 고백하시지 않으실 거면 우리들에게 책망도 하실 필요 없으시고 또 우리를 애태우실 필요도 없으셨는데, 우리를 애태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도 같이 애가 타고 있다는 뜻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애타셨습니까? 1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래서 고단한 인생길이 되지 않는 것은 신뢰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뢰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런 것 같아요. 이 땅에 우리가 공사할 때 땅을 깊이 파가지고 거기에서 파이프를 대가지고 우물물을, 생수를 끌어올리는 것처럼 우리들이 완악하니까 우리들의 가슴을 그냥 깊이 파가지고 그걸 갖다 관정을 뚫은 다음에 파이프를 박아서 땅속에 깊은 지하수를 끌어올리듯이 우리 속에 있는 그 깊은 곳에 신뢰의 관정을 뚫고 우리 속에서 아름다운 생수를 꺼내시고, 그리고 내가 우물물에서 기르리라, 내가 너에게서 생수를 기르리라, 사랑의 파이프로서 나에게 숨겨진 감정을 꺼내셔가지고 끝까지 참으셔서 그래요 나를 정직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군요. 요렇게 고백하는 이날까지 참으신 사랑. 여기까지 참으셨어요. 끝까지 그 파이프를 박으시고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또 용서해. 내가 너 기뻐하는 거 알지? 또 용서해. 내가 너 참는 거 알지? 또 용서해. 그러다가 결산주일에 가서 1년 돌이켜보니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하나님의 용서였군요. 이것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때 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리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실 때, 때로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삶의 멀미가 느껴질 때, 하나님 어지럽습니다. 나 너무 힘듭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오지 않습니다. 시린 가슴에 오늘도 눈물만 맺힙니다. 쓸쓸합니다. 왜 나는 외롭습니까? 왜 사람들은 다 나를 속이려 들고 내 편은 하나도 없습니까? 할 때 우리가 주님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왜 이 추운 겨울에 나를 힘들게 하셨어요? 왜 삶의 해일이 또 덮치면서 나에게 또 고통을 또 다시 주십니까? 왜 이 쓸쓸함만이 내 길의 양식입니까? 또 다른 길은 없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강하게 다가오시면서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정직한 자녀야 하면서 내가 너의 아버지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요. 그 힘으로 또 살아야 되잖아요. 예? 이사야 63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그죠? 이 나라가 우리를 인정 안 해줘도, 사람이 나를 인정 안 해줘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할렐루야. 저는 이런 구절들을 밑줄을 잘 쳐놔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의 구절은 많지는 않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구절들이 어디 있냐면 다 숨어 있어요. 숨어 있어. 글자로 나타나진 않아요. 뒤져봐야 돼. 그런데 사랑 아닌 것 같은데 잘 읽어보면 그게 사랑이야. 그것을 찾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거 잘 찾으면 영성 설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나가서 개척하면 성공을 해요. 너무 구체적인가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브라함도 나를 몰라줄 수 있고 이스라엘도 나를 몰라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구속자가 되셨다. 자, 그래서 그것이 이사야 63장 16절은 꼭 밑줄 쳐놓으세요. 힘들 때 읽어보셔야 될 구절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흔히 자기가 만난 이 결과들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일의 성과가 크면 교만해지는데 이 성과를 바라보실 때 성과가 약하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공부를 이것밖에 못하게 했을까? 왜 나는 이것만 가지고 있을까? 왜 난 직장이 이렇게? 왜 나는 승진이 안 될까? 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시간과 더불어 다 사라집니다. 직장 문제든 물질 문제든 조금 있으면 다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우리들에게 남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없어져요. 다 이런 문제들은 다 곧 끝납니다. 그러나 없어지지 않는 것은 너는 정직한 자녀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이 말씀은 영원히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면 됐잖아요. 내가 지금 힘들어도 1년 동안 힘들게 살고 외롭게 살고 아프게 살아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이것보다 더 큰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있어요? 그럼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것이 나를 울게 해? 울 필요 없습니다. 호성세월 한 것이 속상합니까? 호성세월 한 것 같습니까? 아무리 호성세월 한 사람도, 아무리 죄짓고 이 시간 죄인처럼 와 있는 분도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직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너는 나의 정직한 자야, 너는 나의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우리가 1년 동안 했던 적은 헌신이라도 또 알곡에 쌓아주시고 알곡으로 인정해 주시고 또 내년도에 우리들에게 일할 자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결산주일에 여러분들이 들어오길 간절히 축원합니다.